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 오늘 설교는 부평에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제 매월 첫째 주는 이제 부평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부평 지역을 신방해 주시고 터치해 주셔서 또 이 말씀이 필요한 영혼들을 찾아주시고 전달되게 해주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하겠습니다. 또 우리 부평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씀 들으시고 또 매월 첫째 주일은 이제 전도 설교를 하니까 기억하셨다가 또 우리 기도하고 계시는 구도자들 또 매월 첫째 주에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또 이 말씀 듣고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분들, 기도하시고 계신 분들 중에 필요한 분들 또 들어야 되실 분들에게 이 말씀 전해주셔서 전달하셔서 생명과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죽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죽음. 근데 죽음에 관한 말씀인데 참 수수께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1절 보면은 좋은 이름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렇게 듣기에 참 이상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초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낫다. 잔치집 가는 게 사실 우리 다 좋잖아요. 근데 초상집 가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면은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다 웃는 거 좋아하죠. 기쁜 거 좋아하죠. 근데 슬픔이 웃음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소위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성경에 의하면 그 마음이 초상집에 더 끌린다. 초상집에 더 가 있다는 거예요. 잔치집보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은 기호에 관한 말씀은 아닙니다. 나는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좋아. 죽음이 더 좋아. 죽음이 더 내 취향이야. 같이 죽자. 뭐 이런 식의 기호에 관한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은 의미와 중요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출생도 중요한데 죽음이 더 중요하다 하는 말씀이고요. 잔치집도 좋은데 초상집이 더 배울 게 많다 이런 의미입니다. 웃음도 좋은데 슬픔이 인생의 현실에 더 가깝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잔치집보다 초상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초상집에서 더 많은 인생의 교훈을 배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표는 왜 죽음이 출생보다 더 중요한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 성경에서 죽음이 출생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 왜 죽음이 출생보다 더 중요한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은 초상집으로 이렇게 대표되잖아요. 초상집 이러면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이끌어가는 질문으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초상집에서 배울 수 있는 인생의 교훈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초상집에서 배울 수 있는 인생의 교훈, 초상집에서 배워야 하는 또 배울 수 있는 인생의 교훈 세 가지는 무엇인가? 첫째 따라보겠습니다. 인생은 길이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좋은 이름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다른 번역 읽으면 새 번역으로 읽으면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더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명예는 그 사람 참 인생 잘 살았다라고 하는 평가와 인정을 가리킵니다. 참 인생 잘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 참 인생 잘 살았다라고 평가받고 인정받는 것이
값비싼 향유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금이나 은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이치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 왜 그런가? 인생을 잘 살았다는 최종적인 결과, 최종적인 평가는 죽는 날 되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죽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 말년에 또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끝이 나봐야 최종적으로 그 사람 참 인생 잘 살았다 하는 평가가 마무리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사상은 어디에 맞닿아 있냐 하면 성경에 일관적으로 그 말씀하고 있는 인생은 길이다. 인생은 길이다. 성경은 일관되게 인생을 길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 사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 이거는 왜 그러냐? 인생이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이 길이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길이다. 인생은 길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은 길이다. 그래서 인생은 길인데 길 이상도 아니고 길 이하도 아니라는 거야. 길이라는 겁니다. 길. 인생은 목적지가 아니다. 목적지는 따로 있다.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6절 말씀.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길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면 왜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중요한가? 이거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마라톤 한다고 생각하면 출발점 중요하죠. 출발점도 중요한데 마라톤 할 때 사람들이 주로 어디 모여가지고 막 와 하고 막 박수치고 축하해요. 어디 출발점에서 합니까? 결승선에서 합니까? 결승선에서 하죠. 그래서 길이라고 딱 생각하면 자명해지는 거예요. 태어나는 날도 중요하죠. 출발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죽는 날이다. 왜? 길이기 때문에. 길을 가는 목적은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산 가는 길의 목적은 뭡니까? 부산 가는 거죠. 서울 가는 길의 목적은 서울 가는 겁니다. 길은 목적지에 가야 길이니까요. 목적지에 못 가면 길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경우에 인생이 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잊고 삽니다. 그리고 또 길이라는 거 알아도 길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잊고 살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닌가,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 인생의 길이라면은 그거보다는 사실 어디에 더 관심이 많으냐? 큰 길로 가고 있느냐, 넓은 길로 가고 있느냐, 쭉 뻗은 길로 가고 있느냐, 이게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8차선 대로로 쭉 뻗은 길로 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유명해집니다. 와, 8차선으로 가네. 쭉 뻗은 탄탄대로네 올라섰네. 이렇게 해서 8차선으로 가는 사람은 유명해지고 다 부러워하죠. 나도 8차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8차선은 많은 경우에 결말이 안 좋아요.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그리고 어떨 때는 이 8차선이든 뭐 4차선이든 나름 괜찮은 길에다가 거대한 휴양시설을 짓고 맨션을 짓고 막 이래가지고 의리의리하게 거기에 지어놓고 사는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유명해져요. 와, 길에다가 거대한 의리의리한 집을 지어놓고 잘 살더라고.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바른 길을 찾아가지고 목적지에 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 왜? 길이기 때문에.
근데 몇 차선으로 가느냐, 8차선이냐, 4차선이냐, 쭉 뻗었느냐, 안 뻗었느냐, 굉장한 시설을 지어놓고 거기 머물고 있느냐, 안 머물고 있느냐,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또 어차피 길인데 그 8차선 어리어리한 집에서 금수저 물고 태어난 걸 또 너무 부러워해요. 참 좋겠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길이 넓으냐, 좋으냐, 화려하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적지로 인도해 주느냐, 바른 길이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길은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길은 목적지에 가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현실, 인생은 길이라는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곳이 초상집이라는 거예요. 초상집. 아, 인생은 길이구나. 목적지가 제일 중요하구나.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전도서 7장 2절. 그래서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한번 가보고 싶은 데가 있어요. 어디냐 하면은 그 스페인에 가면은 그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스페인 북쪽의 작은 도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곳으로 가는 길을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하는데, 여기로 가는 코스가 10개가 넘는데요. 서로 다른 코스가. 근데 그중에 제일 대표적인 코스가 프랑스 길이래요. 프랑스 길. 프랑스 길은 프랑스에 있는 생장 피에드로프이라는 곳에서 출발해 가지고 아까 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가는 그 루트를 이제 프랑스 길이라고 하는데, 이 길이 30일 동안 걸어야 되는데요. 800km래요. 800km. 서울 부산으로 도대체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800km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일 동안 하루에 수만 보를 걸으면서 발에 물집 생기고 관절에 물이 가고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게 고생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이 고행의 길인데 1년에 30만 명도 더 간다는 거예요. 거기 걷겠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들이 거기 갔다 오면은 인생에 대한 어떤 관조라고 할까, 아니면 관점, 아니면 시각을 얻고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긴 길을 걸으면서 뭔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인생은 길이구나. 인생은 길이구나. 좁든지 험하든지 꼬불꼬불하든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지로 가는 길이 최고 길이구나. 가장 좋은 길이구나. 이런 걸 깨닫고 오지 않겠냐. 언제 한번 가보면 알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생은 길 이상도 길 이하도 아니다. 인생을 길 이하로 생각하면, 길보다 못하게 생각하면 목적지도 없이 방향도 없이 그냥 아무 데로나 가는 거예요. 길 이하로 생각하면. 근데 인생을 길 이상으로 생각하면 여기에 8차선 길 닦고 어리어리한 집 짓고 눌러 앉아야 되겠다. 길 이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길 이상도 길 이하도 아니고 길이라는 거예요. 길의 줄 중요한 것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길 이상도 길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초상집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두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인생은 슬픔이 깔린 길이다. 시작. 자,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이걸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근심하는 얼굴, 슬퍼하는 얼굴이 인생의 현실, 인생의 실체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는 얼굴, 슬퍼하는 얼굴이 오히려 인생의 현실을 경험한 얼굴이다.
그래서 현실과 실체를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오히려 영혼의 자유를 얻게 된다. 일반적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슬픔이 웃음보다 왜 낫다고 말하느냐? 그것이 인생의 현실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SNS 뭐 이런 데 사진 많이 올리잖아요. 근데 거기는 다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진, 제일 행복한 인생샷 이런 걸 올립니다. 저도 뭐 카톡에 이렇게 대문 사진인데 저도 그거 올릴 때는 한 시간씩 추려요. 제일 좋은 것만 올려야지 그게. 1년 중에서 제일 행복한 날을 딱 올리는데 뭐 혼자 있을 때 어둡고 칙칙하고 막 머리 쥐어뜯으면서 고민하는 그런 사진 안 올리죠. 근데 오늘 이 본문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 눈에 보이는 남에게 공개하고 싶은 공허한 웃음보다 내면의 슬픔과 고통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인생의 현실에 더 정직한 반응이다. 인생의 현실을 더 정직하게 대변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렇다고 해서 뭐 웃지도 말고 즐기지도 말고 맨날 우중충하니 그렇게 우거지상으로 그렇게 슬프게 다니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성과 의미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의 취지는 삶의 현실을, 인생의 현실을 외면하거나 부인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마주해라, 직면해라 이런 취지인 것입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잠언 14장 13절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 전도서의 말씀이 주는 교훈은 슬픔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슬픔은 일종의 인생의 배경음악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슬픔이 쭉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슬픔이 배경음악으로 안 깔려 있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병풍처럼, 배경처럼 그렇게 쭉 깔려 있는 것이, 슬픔이 배경음악으로 깔려 있는 것이 인생이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다 그렇다. 모두가 다 그렇다 하는 겁니다. 슬픔과 두려움이 배경음악으로 깔리지 않은 인생을 나는 살 수 있을 거야, 언젠가는. 아니면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노력하면 나도 그런 사람처럼 될 수 있을 거야.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인생은 그냥 쭉 배경음악처럼 다 깔려 있습니다. 어릴 때 몰라서 그렇지 자라다 보면 다 알아요. 아주 어린 애들도 요즘 아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논리라는 거예요. 인생은 원래 행복해야 되는데 원래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건데, 그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도 그런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왜 나만 이렇게 맨날 슬픔이 쭉 깔려있는 이런 구슬픈 인생을 비둘기처럼 살아가나? 나도 좀 슬픔이 없는 인생을 좀 살고 싶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정확한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말씀이 얘기하는 바는 뭡니까? 인생은 원래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참 설교 우울하게 하네.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어떡합니까? 제 경험에도 맞고 여러분 경험에도 다 맞죠? 인생은 원래 우울할 수밖에 없고 걱정, 근심이 쫙 깔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없고 죽음이 그냥 배경음악처럼 깔려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오늘 하루 내가 웃을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마주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걸 오늘 놓치면 안 된다. 이게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정신인 것입니다. 원래 막 행복해야 되는데, 원래 항상 행복한 인생이 어디라도 있을 것처럼 그런 생각은 이제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배경음악이 슬픔으로 깔려 있는데 그 가운데 간간히 섞어주신 이 기쁨이 얼마나 오아시스처럼 감사하고 귀한 것이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자,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초상집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자, 셋째 따라 보겠습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서 배워야 될 제일 중요한 교훈이 이거예요. 나는 신이 아니다. 자, 따라 보세요. 나는 신이 아니다. 옆 사람한테 당신은 신인가요? 신이 아니에요. 우리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서 배울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교훈은 내가 영원한 존재가 아니구나. 나도 언젠가 여기 누워있는 이분처럼 나도 죽게 되는 존재구나.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정말 신이 아니구나. 나는 정말 신이 아니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맨날 잊어버리거든요. 이렇게 쉬운 문제인데 맨날 잊어버려요. 나는 신이 아닌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리고 아침에는 그래도 맨정신이었는데 저녁 되면 또 신의 자리에 올라가 있고, 그래서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내 성질대로, 내 직성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내 시간에, 내 방식으로 내가 가장 중심이 돼서 안 이루어지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기라도 한 것처럼. 근데 이 장례식장에 가면 그도 나도 신이 아니구나. 신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이 초상집은 인생이 뭐냐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인간은 나는 신이 아니구나. 나는 신이 아니구나. 인간은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모세도 그것을 알고 노래했습니다.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 위대한 모세가 이렇게 나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폭이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풀은 아침에는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 말라버립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덜추어 내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사그라들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시편 90편 3절에서 10절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다름 아닌 신 노릇을 하든 신이라도 된 것처럼 신 노릇을 하든 내 인생의 신 왕 노릇을 하든 내가 죽는 게 구원이에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참 하나님이신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게 구원이라 이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따라 볼게요. 인생은 하나님을 향한 길이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을 향한 길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길 이상도 길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잔치집보다 초상집에서 더 배울 게 많다는 것입니다. 왜?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슬픔이 웃음보다 더 현실에 가깝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면서 알아가고 사랑하는 삶, 그게 바로 이 근심 많고 슬픔 많은 이 길, 100년짜리 길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방식인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그러니까 태어난 날보다 죽는 날이 더 중요한데 뭐 금수저를 물고 나왔냐 은수저를 물었냐 어디서 이렇게 처음 태어나는 이 날은 사실 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긴 해요, 사실. 근데 100년짜리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죠? 100년짜리 운명을. 근데 죽는 날은 어떻습니까? 죽는 날은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고 현실화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훨씬 중요한 거 맞죠? 그래서 부평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죽음을 이기고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므로 그 자신도 이와 같이 그들과 함께 속하셨습니다. 조금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성육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와 같은 모습을 입으신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이는 죽음으로 인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패배자로 죽은 것 같지만 그 죽음은 사실은 죽음을 멸하는 죽음,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심판하시는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죽음이 두려워 평생 노예로 매여 사는 사람들을 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우리가 두려움이 많잖아요. 두려움이 많은데 여러 두려움이 많은데 그 두려움의 가장 바닥에 있는 두려움의 최고 원천은 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방하셨냐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하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바로 이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 지게 되는 여러 짐이 많지만 가장 무거운 짐, 가장 심각한 짐은 바로 죄의 짐이죠. 그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응하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과 영원한 생명을 꼭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길 이하인 것처럼 막 방향도 목적도 없이 살거나 아니면 길 이상인 것처럼 여기에 거대한 맨션을 짓고 살아야 될 것처럼 그렇게
영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루씩 동행하는 그런 생명의 삶, 생명을 끼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